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472페이지, 에코를 조금만 줄여주세요.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5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47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아멘. 샬롬. 샬롬. 예, 우리 환히 웃으시면서 옆에 분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되면서 몇 가지 하는 일이 있는데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이제 12 부족의 완전한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동맹을 더욱더 견고히 하기 위해서 물론 외적도 물리치고 그러면서 한 가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법궤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겁니다. 이 시간부터 약 30년쯤 거슬러 올라가면 엘리 제사장 시절에 이스라엘의 이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겼던 적이 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빼앗겼는데 다시 7개월 만에 이스라엘로 돌아왔고 그것을 기럇 여아림에 보관을 했습니다. 그때는 아직 다윗이라는 이름은 역사에 등장하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0년이 지나면서 이제 엘리도 죽고 사울 왕도 죽고 사무엘도 죽고 그리고 다윗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는 겁니다. 왕이 된 다윗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제 왕권을 형성해 가면서 하는 중요한 초기 일 중에 하나가 이 예루살렘 외곽에 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성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자신의 왕자가 마련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바랬고 그래서 그 같은 신앙적인 고백을 담고 이제 외곽에 있던 언약궤를 수도로 옮겨오는 거죠. 이스라엘 군인 3만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약 4km 떨어진 제사장 아비나답의 집에 갔습니다. 3만 명이 간 거니까 이거는 이사행렬이 아니죠. 이사행렬과는 다른 의미의 무엇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으로서는 이게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왕이 즉위식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 일을 준비하는 거죠. 이 법궤를 옮기는 중심 인물은 아비나답 제사장의 두 아들 아효와 우사였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수레를 끌던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던 황소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날뛰면서 이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할 때에 우사가 그 법궤를 떨어뜨리지 않게 손으로 막았어요. 그때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법궤를 손으로 막았던 법궤가 떨어진 것을 막았던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그 일로 인해서 법궤를 옮기던 일이 중단되었고 이제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지금 이제 이번에는 기쁨에 넘치는 그런 행렬을 이루어서 여호와의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다윗성으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백성들이 나팔을 불고 환호성을 부르고 환호성을 지르고 축제 행렬처럼 그렇게 여호와의 법궤를 맞아들이고 다윗은 기쁜 마음에 춤을 춥니다. 열렬하게 춤을 춥니다. 춤을 추던 다윗의 이 겉옷이 벗겨지면서 다윗의 속살이 드러났습니다. 주변에 있던 남녀 신하와 종들이 다 바라보는 데서 왕의 속살이 드러나는 걸 보고 그 왕의 아내 미갈이 그 일로 다윗을 트집잡고 다윗을 비난합니다. 표준 세번역에 보면 사무엘하 6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 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미갈이 다윗을 비난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성경은 미갈이 그 이후로 자식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법궤를 옮기는 과정 속에서 관련된 3명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우사, 또 한 사람은 미갈,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다윗 왕입니다. 하나님은 이 3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2가지 가르침을 줍니다. 첫째는 우사와 미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두려움과 떨림, 그리고 또 하나는 다윗 왕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보여야 할 우리의 기쁨과 환호함, 즐거움, 그 2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법궤는 넓이와 높이가 60cm, 길이가 120cm, 이 정도 딱 되는 것 같아요. 주 재질은 나무이지만 순금으로 쌌기 때문에 쌌습니다. 흔한 나무로 만들었지만 순금으로 쌈으로 인해서 참으로 귀한 언약궤가 되었습니다. 이 법궤 안에는 3가지 물건이 들어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십계명 돌판,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면서 먹었던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마른 막대기에서 난 싹, 그것을 기념하는 아론의 지팡이. 이 3가지 물건은 법궤가 어떤 물건인지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겁니다. 법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현존하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신다라는 것을 증거해주는 물건입니다. 십계명의 돌판은 계명, 곧 삶의 갈 길을 가르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나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공급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죽은 것 같은 그들에게서 생명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해내시는 하나님,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시면 그 언약을 따라서 반드시 그 사람들을 살려내고야 마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 법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죠. 여호와의 법궤는 당시 이방 신들을 섬기던 이방 민족들처럼, 그들이 섬기는 신상들처럼 무슨 마법이 있는 물건, 그렇게 섬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가 있었죠. 꽤 오래된 영화이지만 거기 보면 이제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찾아요. 거기서 그냥 휘황찬란한 눈부신 빛이 쫙 나오면서 엄청난 바람이 불고 그 사람들이 다 녹아내려요. 그럼 무슨 신령한 힘이 있는 마법 상자처럼 그렇게 법궤를 모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한때는 그렇게 이방 민족의 신앙에 오염이 되어서 자칫 하나님을 그렇게 마법적인 하나님으로 이 언약궤를 성전을 마치 마법의 장소처럼 그렇게 여길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깨우쳐 줍니다. 예레미야, 이사야, 학개, 말라기, 에스겔, 다 그런 선지자들이에요. 법궤는 이스라엘 속에서 친히 개입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과 그 백성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신앙적인 언약을 만들어 가느냐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새 왕 다윗이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드리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자기 백성 안에, 자기 나라 안에 세워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법궤로 옮기는 과정 속에서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사무엘하 6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사를, 그를 그곳에서 치셔서 그를 죽게 하셨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궤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한 번 더, 법궤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가끔 모든 신앙 집회 장소에는 큰 팻말을 하나 붙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을 주의하라. 하나님께 주목하기 위해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장소와 시간에는 위험이 담겨 있다. 영광스러운 장소와 시간이긴 하지만 동시에 그곳은 위험한 장소와 시간이기도 하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지만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자리다 이거예요. 핵발전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크고 얼마나 큰 유익을 우리에게 줍니까? 그러나 그 발전소 주변에는 커다란 경고판이 붙어 있겠죠?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오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바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 자리에 큰 경고판을 하나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주의해라. 하나님에 대해서 주의해라. 우사가 법궤를 옮기는 중에 잘못을 범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우사는 이 법궤라는 폭발물을, 위험이 담긴 폭발물을 어떻게 해서 잘못 취급했기에 그가 죽음을 당했습니까? 모세의 율법에는 법궤를 옮기는, 취급하는 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직접 만지지 말아라. 옮길 때는 그 고리에 나무를 꿰어서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그렇게 옮겨라. 그런데 우사는 그렇게 옮기지 않았어요. 황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그 법궤를 싣고 끌고 가게 합니다. 그것은 어깨로 메고 옮기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훨씬 더 빠를 수 있습니다. 힘도 덜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기계적인 방법이었어요. 사람의 어깨라는 인격적인 수단을 배제한 기계적인, 물리적인 소의 수레라는 비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움직여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신앙적인 본질, 그것들은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가볍게 여기고 그저 옮기면 되는 거예요. 우사는 아버지 아비나답과 지난 30년 동안 이 법궤를 관리하던 사람이에요. 법궤를 관리하던 우사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제는 법궤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관리하는 거예요. 법궤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편리한 방법,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자기가 원하는 곳에 하나님을 올려놓고 하나님을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관리하는, 하나님을 컨트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컨트롤해요. 내 방법으로, 내 생각대로, 내 편리대로. 처음 신앙할 때는 가슴이 떨렸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었으니 세례를 받으십시오. 저 같은 게 구원을 받, 제가 어떻게 세례를 받죠? 이런 그 떨리던 그 예민했던 그런 영적 감수성들이 어느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다 사라져버렸어요.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계적인 관계밖에 남아있지가 않아요. 우사는 30년 동안 법궤를 가까이서 관리하는 동안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을 소멸해버렸어요. 망각해버렸어요. 그는 법궤의 관리자로 살았지 법궤를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살지 못했어요. 모든 종교적인 집회 장소에 하나님을 주의하라, 하나님을 주의하라 라는 팻말을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신앙인의 자리를 떠나서 우리가 점점 종교인이 돼갑니다. 국어사전 쭉 찾다 보면 신앙인이 먼저 나오죠. 시옷이니까. 그 다음 신앙인 쭉 지나가다가 그 다음은 지읒, 종교인. 신앙인에서 종교인의 자리로 자리를 옮겨가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가 장석교회 했을 때 교역자들이 제법 많았어요. 15명 이상 됐습니다.
저는 이제 45살에 제가 풀타임 사역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 장석교회에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도 계셨어요. 부교육자님들 중에서. 그분들은 이미 20년, 30년 목회하신 분들이에요. 대개 목회하시는 분들은 뭐 한 30 초반쯤이면은 대학 공부, 신대원 공부 다 마치고 이제 목회 현장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제 나이쯤 되면 다 15년 이상 이미 목회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부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박 목사님 참 부럽습니다. 좋으시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내 나이쯤 되면은 목회자들이 다 목회를 하지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목회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한 10년, 15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모든 게 다 일거리예요, 일거리. 그런데 저는 이제 막 대학원 공부 마치고 이제 막 목회자 나왔으니 그 나이에 비해서 얼마나 가슴이 뜨겁고 막 살아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 이제 그분은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들이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변해가는 거죠. 퇴색돼가는 거죠. 하나님과 교인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목회라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뿐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신앙인들이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첫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예민한 감수성과 그 떨림과 그 아기 같은 그런 부드러움, 연약함, 그런 것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변질돼요. 우리는 세월에 속고 있어요. 세월에 속고 있어요. 우리는 시간에 속고 있습니다. 우리는 익숙함에 속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병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계실 때도 우리 예수님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뭐라고 그러셨느냐? 회칠한 무덤아, 회칠한 무덤. 겉으로는 회를 발라서 보기 좋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시신이 썩고 있고 구더기가 들끓고 있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들아라고 부르시는 거죠. 웃사는 오늘 갑자기 죽은 게 아니에요.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죽어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법궤를 너무 오랫동안 돌보면서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으로, 자기의 인격으로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잊어버렸어요. 미갈은 어떻습니까? 미갈은 다윗의 아내, 왕의 아내입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이죠. 남편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데 미친 듯이 춤을 춥니다. 왜 저러는 거야? 거기다가 옷까지 벗겨지고 속살이 드러나고 경멸합니다. 계집종들 앞에서 왕이 채신머리 없이, 그게 뭐하는 짓입니까? 계집종들 앞에서. 미갈은 왕가의 위엄과 채통과 예법과 체면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천박한 수준으로 처신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왕가의 근엄함과 종교적인 격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서는 감격과,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그 감격과 감동, 이런 거는 별로 관심 없어요. 멋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 얼굴 살면 되는 거예요. 웃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두려워하지 못하는 그런 잘못을 범했다면, 미갈은 격식에 매여 있는, 체면에 묶여 있는, 형식에 취해 있는, 미갈은 법궤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는 또 다른 제2의 웃사입니다. 결국 이 일로 미갈은 자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는 선언을 얻습니다. 다윗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 그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웃사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러나 미갈은 서서히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법궤 앞에서 삶과 인격을 실어서 그 앞에서 반응하지 못하고 그저 겉모습, 체면, 수준, 격식, 그런 거에 우리의 신앙적인 본질을 빼앗길 때
우리는 또 다른 미갈이 되는 거죠. 이번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법궤를 옮기면서 대단히 즐거워하고 춤을 췄어요. 덩실덩실. 제가 또 춤을 잘 췄으면 요즘 초보였을 텐데, 열광하면서 춤을 추다가 겉옷이 벗겨지는 것, 그것도 모르고 춤을 춥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아멘. 다윗이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미갈 보라고 춤추는 거 아니에요. 백성들 보라고 춤추는 거 아니에요. 다윗은 여호와 앞에 서 있었어요. 여호와의 법궤가 내 나라 수도로 들어온다. 할렐루야. 열렬하게 환호하는 거예요. 21절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 22절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나는 여호와 앞에서 한 거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는 거야. 다윗의 춤은 여종들을 청중으로 삼는 공연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내 나라 내 민족에게로 들어온다. 얼마나 기쁘게 그것에 동참하는지. 다윗은 하나님을 몹시 사모했어요. 그가 예루살렘 외곽에 방치된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려는 것도 그가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하나님의 언약을 너무나 사모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 시온은 왕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왕 야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나이다. 사울왕은 아말렉과 싸움에서 승리했을 때 자기 이름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자기 아들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도성에 하나님의 이름이 세워지기를 원했고, 그래서 이 법궤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심정이 시편 132편에 나와 있어요. 우리 시편 132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시작.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성막, 여호와의 법궤가 주의 성에 들어올 그때까지 내가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드러눕지 않겠습니다. 내가 자지 않겠습니다. 내가 눈꺼풀로 졸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다윗은 수많은 위험 속에서 살아왔어요. 사자와 곰과 싸웠습니다. 골리앗, 사울, 아말렉, 블레셋, 광야 생활. 그러나 그 모든 것과 더불어 자기가 함께 살았던 분이 있어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이끌어 가셨으므로 이제 내가 왕이 된 지금 이 자리에 이제는 그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내 나라 내 민족을 다스리심으로 이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이게 다윗의 간절한 그 사모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법궤가 이제 드디어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어찌 춤추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다윗이 춤추는 이유예요. 다윗이 기쁨의 춤을 추기 전에 법궤 앞에서 보여줬던 다윗의 또 다른 행동이 하나 있어요. 다윗이 법궤를 향해서 화를 냈어요. 화를. 우사가 법궤를 만졌다가 죽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화를 냅니다. 사무엘하 6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화를 냈어요. 그런데 다윗은 죽지 않았어요. 아니, 법궤에 손을 댄 사람은 죽었는데 법궤를 향해서 화를 내는 사람은 살아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고도 남습니다. 이상할 것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낸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 인격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감정 그대로를 드러내면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화, 웃음, 기쁨, 춤, 그게 다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누가 이 마이크 앞에서 화를 냅니까? 오늘 이 성령이 대단히 앉아서 퍼퍼 소리가 나는데 그렇다고 제가 이 마이크에 화를 냅니까? 화 안 내요. 왜 안 냅니까? 이거 기계니까. 나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여기 집사님이 설교 시간에 존다고 생각해서 제가 화를 내겠어요? 화를 내지요. 왜? 이 집사님하고 저하고 가까우니까. 집사님 설교 시간에 졸면 어떡해? 이게 화를 내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화를 냈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모시고 싶은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인격적인 반응이에요. 인격적인 반응. 우사나 미갈은 깍듯했어요. 나무 상자에 대고 화내지 않습니다. 그저 예의만 차리면 됩니다. 나무 상자를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나무 상자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지, 하나님의 움직여 가심이지. 그리고 그로부터 3개월 후에 다윗이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추는 거예요. 옷이 벗겨질 정도로 열광하면서 14절에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춘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 길 밖에 나가서 사람들 볼 때 이렇게 어깨 딱 펴고 똑바로 딱 걷는 사람들요, 그 사람들은 딱 지금 제정신이 든 사람들 아니에요? 딱 정신 차리고 그냥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딱 보고 딱 차도 맞고 이렇게 다 제정신인 사람들이에요.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들은 항상 이 발 하나가 적어도 땅 위에 발을 딛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조금 정신이 나갔어요. 약간 좀 흥분되고 뭔가 좋은 일이거나 뭐 화나는 일이 생겨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한 발 딛고 있던 발이 뜹니다. 그래서 공중에 두 발이 다 뛰어요. 뛰기 시작하는 거죠. 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더 흥분이 되고 더 화가 나거나 더 격정적이 되면 공중에서 몸을 비틉니다. 그게 춤이에요. 춤. 두 발을 땅에서 떼고 공중에 뜬 제 몸을 비트는 거. 지금 다윗이 종교적인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그는 춤추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예의를 차리고 있다면 그는 춤추지 않습니다. 자기 옷이 내려가면 아이고 이거 웬일이야. 법궤 앞에서 똑바로 걸어갔을 겁니다. 아이고 이거 흐트러졌네. 법궤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다윗이 보여주는 춤은 정치적인 행위도 아니고 종교적인 행위도 아니고 제의적인 의무도 아니고 다윗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로서 하나님에게 보이는 열정이, 신앙적인 열정, 신앙적인 고백. 과거 이스라엘을 이끄셨고 먹이셨고 가르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이제 오시어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참 왕으로 우리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옷이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는 거죠. 오늘 사무엘하 6장 바로 다음 나오는 사무엘하 7장은 구약 성경 중에서 유명한 장 중에 하나예요. 사무엘하 7장에 별명이 있습니다. 다윗의 언약장. 다윗의 언약장.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주시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리라.
영원히 튼튼히 서 있으리라. 언제? 누구에게?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자신의 온 삶, 영혼의 저 마지막 세포 하나까지 다 동원해서 그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환영하는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위대한 약속.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법궤가 예표하는 신약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구약의 법궤는 신약의 누구입니까? 네, 예수님.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 속에서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가 곧 이 법궤의 움직임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이 땅에 어떤 식으로 현존하고 계시는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면서 이 세상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먹이시고 가르치시는 구체적인 실제가 바로 교회예요. 법궤는 왕이신 하나님이 발을 걸치는 발등상, 속죄의 제사가 행해지던 제사의 자리, 여호와의 가르침을 받던 계시의 자리.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제사장, 왕, 선지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속한 이 참빛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교회 앞에서 취해야 하는 두 가지 태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워함입니다. 경외함, 두려워함. 그리고 또 하나는 기뻐함입니다. 환호함, 열광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여러분,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심정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혹시 교회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일거리는 아닙니까? 혹시 교회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체면치레하는 자리, 혹은 여러분의 습관적인 행동의 자리는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긴 지루함, 무료함, 그게 교회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우리 참빛교회는 지금 교회를 이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그 장, 오늘 사무엘하 6장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전을 하려고 그래요. 교회 이전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음은 무엇을 하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냉담? 무관심? 아니면 혹시 체면? 기계적인 관계? 아니면 다윗처럼 그 하나님의 움직이심 앞에, 교회의 움직임 앞에 열정적으로 내 삶을 다해서. 저는 평신도 생활할 때 헌금 설교하면 되게 싫어했던 평신도 중에 한 명이에요. 목사들이 미련해요. 헌금하라고 해서 헌금하는 평신도들도 없고, 은혜 끼치면 헌금합니다. 그죠? 저는 헌금 얘기 잘 안 합니다. 지금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가 이전하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지금 더 쩌짜는 내놓는구나. 결코 그렇게 우리 교회를 수준 낮게 평가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성전 이전에 이 영광스러운 순간에 누구도 웃사와 미갈 같은 그런 후회스러운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기를 원하고, 내 집이 내 나라가 왕성하리라 영원하리라 견고하리라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다윗과 같은 축복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되도록 하려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거예요. 법궤가 움직이는 사건 앞에서 세 사람을 묵상하시면서 헌금 많이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격적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교회, 내가 이름을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움직이실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그것을 이 말씀 앞에서 들으시면서 오늘 성전 이전이
우리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축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